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설교할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지요. 예수님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화를 참 많이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가 떠올라. 또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 떠올라. 선교의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떠올라.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인물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아는 사람들, 내가 목회하는 목양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예화가 되어질 때는 전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불충성과 고집과 또 교만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삶을 살았을 그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거부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많은 이야기를 나오진 않지만 그녀의 삶의 모습이 그리 건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바깥에서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다고 그럽니까? 한 죄인 하면서 이미 정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는 우리하고 달라라고 선을 긋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거부당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서글프고 또 서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이 누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의 남편에게 주어서 그 애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이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저 주인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기가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주인을, 사라를 무시하는 이런 일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한동안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드디어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을 낳게 된 것이지요. 이삭을 낳으니까 그 집안이 분위기가 또다시 반전했습니다. 이번엔 사라가 또 얼마나 귀가 등등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삭의 등장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 얘가 낳기 전까지만 자기가 제일이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사랑받고 폼잡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자기가 갑자기 서자가 되어지고 서러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꼬집기 시작한 거예요. 막 꼬집고 미워하고 이지매를 하고 하는 것을 사라의 눈에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분이 이만큼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리고 맙니다. 광야로 버림을 당한 하갈의 모습. 버림당한 거지. 거부당한 거지. 물론 자기가 좀 조심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기가 살고 막 주인을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을 때 결국은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이제 다 떨어져 갈 때, 그가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의 모습 처절합니다. 구마모토시에는 그 자해병원이라고 있는데, 기독병원이 있는데 2006년부터 거기에서는 아카짱 포스터라고 하는 것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 아기를 거기다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우리 병원에다가, 이 아카짱 포스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병원에다가 아이의 신상 명세를 좀 적어서, 그래서 병원에다가 놔두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좋은 입양시설에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한국에도 베이비복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기독교 병원에서 또 시설에서 그런 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더 먼저 그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자마자 이유 없이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잘 키우던, 집에서 키우던 내꼬하고 이노 이런 걸 귀찮아 버렸다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 노란 애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다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에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많은 보란티어들이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는 말이죠, 여기 산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하얀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하얀 고양이가 교회에서 주로 살았어요. 얘가 교회 뜰을 맨날 밟고, 그리고 교회 뜰에서 먹을 것을 바라보고 있고, 추우면 교회 그 창고에 들어가서 있고, 그 교회 의자 밑에 있고, 바깥 정원이 있는 데 있고, 늘 교회 주변에서 교회 뜰에서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뜰에서만 살았던 이 아이를 누군가가, 어떤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가 걔가 너무 이쁘다고 걔를 입양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얘가 동물들도 교회 뜰에서 지내고 그렇게 했더니 사랑받아서 이렇게 입양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야, 주예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예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버림받은 아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자들로부터 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했다는 게 제자들이 이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향유를 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치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데 사람한테 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냐 하면서 인상을 쓰고 야단을 쳤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들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외롭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받았던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셋이서 사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병들어 있고 그랬던 그 가정이었고 열심히 일만 하던 그런 언니 마르다를 두고 부모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천히 여김을 받았던 이 가정을 사랑했던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정에 찾아가기를 참 좋아하셨고 신방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가정에 신방하셔서 이들과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누시고 맛있는 것을 나누시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그만 죽어버렸을 때 이 아이가 나오지요. 오빠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라.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왠지 시간을 늦추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으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내가 살아날 줄 압니다. 이건 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가 술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 가정은 들었는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가정을 참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에게 정말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변변치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내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시고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눈에 눈물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잠기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일부러 찾아가 주셨고 그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따뜻한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경상도의 무뚝뚝한 이 말투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 밥 묵었나?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됐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어느 누구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오늘 등장한 향유인데 이 향유의 값어치를 제자들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나드 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는 아주 가격을 정했습니다. 300데나리온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그 나두 향유가 된 옥합,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왔는데 이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옥합은 이 향유를 담은 호리병 같은 것인데 부드럽고 반투명한 그릇으로 만든 대리석 비슷한 광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한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장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서 부어 드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간 겁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에 감동하고 그 냄새를 즐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향기로운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그 향을 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인상을 쓰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런 바보 같은, 저게 얼만데. 인상을 바싹 쓰고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향기를 즐기고 예수님만이 참 좋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이 부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지요.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깨틀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만 이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인상 쓰고 있었으니 해당되지 아니하고 웃고 계셨던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했고 또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만의 방식으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 나도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향유를 깨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았고 아무리 평생을 일해서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만듭니다.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늘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눈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늘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데 계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
이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서러움, 거절당한 아픔이 미움이 되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미움을 이야기하지 말고, 분노를 이야기하지 말고, 서러움을 이야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십시다. 이것이 이 계절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이야기,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것, 감동을 받았던 말씀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옥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리라는 영광스러운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도 향기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했던 귀한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복음을 담은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깊이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